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오늘은 39절부터 4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를 하며 혹은 그리스도로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그리고 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다시 말하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 생명수가 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의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살이 바로 우리가 먹고 영원히 살 생명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강같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 그런데 원문에는 말다시피 성령이 아니라 그냥 푸뉴마, 영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문에. 그러니까 성령 하면 앞에 거룩한이 되다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게 그 영은 그냥 하기오스가 빠지고, 그러니까 원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우리 사람들은 번역할 때 구분하지 않고, 우리 더군다나 한글 성경은 대부분 다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는 자에 받을 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영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닫는 것은 주님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을 받는 겁니다. 영을.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영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이신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는 뭘로? 영으로. 그래서 그 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보시게 되면은 성령은 누구에게? 초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게 되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들어가고 진리를 이제 영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도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성령과 영은 어떻게 보면 하나인데 그래도 역할이 그렇게 좀 다르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믿는 자에 받을 영, 그게 보다 생명수의 강, 그리고 영은 우리 이제 말씀할 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다? 영이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영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의 방법만 이렇게 좀 다를 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아직 영광이라는 것은 뭐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니까 아직 영광하다, 아직 죽지도 아니하시고 부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그러니까 영이 아직 저희에게, 저희는 누구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은 원래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자체가 영이든, 그러니까 이게 주님 안에 영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아직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부터 또 이렇게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전문이라는 건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리고 전의 전면이, 그러니까 성전의 전면이 어디를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이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 동서남북이 이렇게 있는데 동은 뭐죠? 동은 바라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동을 향했다는 것은 뭐 우리가 보면은 에덴의 뭐 동쪽이라는 옛날 영화도 있는데 그 동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동풍 그러면 동풍은 어떻게 해요? 이게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뭐 남풍도 북풍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북풍은 어둠의 바람이고 남풍은 메마른 거고요. 서풍은 뭐 이렇게 해서 보면 대부분 이제 출애굽에 보면 물러가게 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니까 서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동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동을 향했다. 그리고 그 문지방, 그러니까 성전 그 문,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 성전문에서 물이 나와서, 그러면 성전문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은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물이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러니까 북편 쪽에도 뭐가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두운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렇게 증거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 전에 육체에 있을 때는 전부 다 어두운 자였는데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어둠을 벗고 그리고 빛의 이 나라로 이렇게 빛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러니까 주님의 그 생명수가 우리들이 흘러나오는데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은 없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발목에 이렇게 차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발목에 찬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줄을 알고 그리고 주를 믿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오늘날에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주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안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분명히 이렇게 아는 그 사람들의 어디까지? 발목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믿음의 7층집을 이렇게 질 때에 첫째 어떻게 해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 다음에 덕이죠. 이게 덕.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믿음의 집을 이렇게 성전을 세워갈 때는 우리들이 반드시 성전을 세워져 가려면은 누가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성전의 건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께도 오셔도 않는데 그냥 성전 지는다 그러면 그건 무슨 성전이에요? 그건 성전도 아니고 우리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다면은 그건 마귀가 그걸 처소를 그렇게 짓는 그런 역사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믿음으로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개념이 내가 주여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주와 함께 살려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려면은 그 영이신 주께서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목에 오르더니 또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릎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보면은 여기서 무릎이 뭐라고 그럴까 이게 아직 장성한 자의 분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한, 그 다음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나로 물을 건너 물이 허리에, 요게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전적을 청정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게 물이 내가 이렇게 한 거니까 충만한, 그게 뭐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우리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들이 뭐 대부분 요면은 아직 장성한 자보다는 아직 물이 무릎에 오르는 그 정도, 이렇게 보면 청년보다는 소년의 분량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직 미성년자, 그러니까 20세는 안 되고 지금 한 15세에서 한 19세 정도 그 사이 이렇게 되는 그 분량에 지금 우리들이 머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간에 그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성경이다 이렇게 보지는 마시고, 그래서 내가 이게 물을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그러면서 그 물이 창이라요, 그러니까 넘쳐서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역사는 사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우리가 또한 이렇게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 분량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뭐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뭐라고 해서 늘 보면은 내가 주와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어 간단 말입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도구로 이렇게 쓰셔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얘가 다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다? 은혜다. 내가 한 거 없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했다고 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이제 시편 32편 말한 대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이게 수고한 것이 없는데 수고했다고 하는 거, 그게 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가로 인도해서 돌아보니까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 그러니까 강 좌우편이라는 것은 여기저기에 나무가 많다 적다? 심이 많더라. 이 나무는 뭐라고 그랬죠? 사람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수의 강 주변에 있는 이 나무들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럴까? 그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거룩한 이 성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자꾸만 동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어떤 동방,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했다가 다시 평지로 갔다가 그리고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러니까 소성이라는 것은 뭐죠? 여기 보면 치료, 고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강물이 흘러가지고 바닷물이 고쳐지는 역사 봤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들이 이 강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만약에 이제 좀 있으면 장마질게 되면 강물이 불 때, 장마질 때 물이 깨끗한 물이 흘러가지고 바닷물에 소성시켜요? 아니잖아요. 엄청 더러운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바다에 가서 그 물이 소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그냥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하나님의 이 생명수의 물이 바다를, 온 세상을 다 덮으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말하는 대로 그 바다에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이게 고침, 이게 치료받는, 이게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강물이 이르는 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번성이라는 것도 우리들이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지 번성이 돼요? 씨가 없는 거는요, 아무리 해도 번성이 안 돼요. 번성이.
우리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귀는 그렇게 뭐 육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고 뭐 육적으로 풍성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번성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마귀 스스로도 나는 자식을 하나도 못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다는, 고기도 역시 또 우리 알다시피 우리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고, 그러니까 바닷물이 고침을 받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다 뭔다?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수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소성한 물이 얻는다는 것은 바다에 사는 우리들이 우리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있기 전에는 우리들이 바다에 있었지만은 다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재앙 첫 번째 재앙 가지고 이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디 물 떠다 먹었어요? 나일 강물. 그리고 어떻게 나일 강물 깨끗하고 시원하고 오늘 정말 참 큰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거기에다 뭐가 그래서 생명의 십자가가 똑 떨어지고 나니까 그 깨끗한 물이 다 썩어서 악취가 나고 죽음의 향기가 가득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런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을 때는 그 물이 정말 우리가 먹고 살 만한 물이고 정말 은혜스러운 물이고 좋은 물 같으나, 그런데 영적으로 주의 십자가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물은 전부 다 죽이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 율법도, 그것도 사망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말씀입니다. 다만 뭐냐면은 그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돼서 육체 때문에, 그 육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죽음의 법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생명의 영의 법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육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의 영의 법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4장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그러니까 어부라는 것은 물고기 잡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목회자가 이렇게 설 것이니, 거기서 엔게디는 새끼 염소, 그 다음에 에네글라이까지는 두 송아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염소고 송아지에 다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새끼, 또 송아지도 소새끼, 그게 송아지,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염소라는 것은 오른편에 있지 않고 왼편에 있는, 송아지라는 것은 소새끼니까 바로 이제 주의 종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자들이 그렇게 이제 어부가 그물을 치고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러니까 이 생명수의 강, 거기에 고기가 굉장히 많은데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 깊은 데다가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그거 바다예요?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란 말입니다. 그거 조그만 거예요. 그게 여기서 저 건너편이 빤히 보이는 겁니다. 빤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호수공원을 가면은 그 옆으로 말고 이렇게 건너가는 거, 이렇게 거기 이렇게 애수교인가 뭔가 그쪽 말고 이쪽에서 쫙 끝까지 보는 거, 그런 정도로 둥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 그 정도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은 우리 이쪽에 백석동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 대화동까지 보려면 어떻게 잘 안 보고 가물가물하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되는 그런 호수가 이게 갈릴리 호수다, 이렇게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한다? 바다라고, 자꾸만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는 뭐가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진펄과 또 개펄은 소송된다 못된다? 못된다. 그러니까 요 진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원문에는 뭐예요? 늪, 습지, 이런 수송, 이런 거는 소송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앞에 거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은 요건 하나님 택하지 않은 마귀에게 있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소송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허락됐는데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백날 천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소송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의 강속이 있는데 이들은 소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똑같은 물 속에 있는데 어떤 거는 살고 어떤 건 죽고 그러는데 이게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되지 못하고 뭐예요? 소금 땅이, 그러니까 죽음의 땅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 그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매 있는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보면은 시편 1편에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들이 보면 열매는 우리의 생명이라면 그 잎사귀는 그럼 뭐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들 영적인 것으로 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어떤 온유함과 또 겸손과 또 자비와 이런 것도 되고, 또 우리가 보면 또 어떻게 삶에서 우리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시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실과가, 그러니까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여기서 열매라는 것을 보면 우리들의 생명의 열매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열매는 우리가 열매라고. 그러면 실과라는 것은 우리들이 영의 열매 말고 은혜와 자비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은혜, 자비, 긍휼, 이런 열매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보다 여러 가지 하는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이렇게 실과를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실과가 아니고 새 실과는 뭐죠? 우리 말하는 대로 새로운 피조물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러니까 요 그물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물에 비유해서 그물이 어디로부터? 성전, 그러니까 지성소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약재료인데 여기 요것도 테루파, 그러니까 고침, 치료, 약, 치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하는 재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하여튼 오늘날은 뭐냐면 그 공회원, 그러니까 이 종교회의 의원이면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 뭐냐면 총회에 가는 사람들 전부 다 목사들만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빠글빠글한데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겠죠. 그러면서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로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근데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렇게 주님께서 복음 전화 시점 되니까 이제 갈릴리로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는 뭐라고 그럴까?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복음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갈릴리에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지리산 산속 깊은 데 거기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누가 있어서 듣고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소한 그러면 지리산 있으면 내려와서 강주 시내로는 옮겨가가지고 믿으라고 외쳐야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사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그러면서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다윗의 씨라는 것은 뭐죠? 그것도 육적으로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씨는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지금 앞에 있는 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42절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좀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가장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부정 강조가 되다. 그러니까 가장 작지 아니하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 고을이 가장 작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산다, 조금 산다? 조금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님은 복음 전했는데 들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루 종일 외쳐가지고 겨우 한 사람들을 거기서 외치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람 많은 데 가서 외쳐야죠. 예? 바람 많은 데 가서. 예? 그래서 이렇게 이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가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주 처음, 그리고 태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가 시작이고 그리고 태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 베들레헴에 살다가 다시 갈릴리로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마태복음 4장 했으니까 그건 보시고, 그 다음에 4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손을 왜 아직 안 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아직 때가 아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주님을 봐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직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 하나님의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때 보면서 우리가 삼위일성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발의 주는 것은 받지 아니하고 아비가일이 주는 것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다윗의 사람들이 가서 쳐 죽여가지고, 그리고 가서 쳐 죽이면요, 나발을 쳐 죽이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거 싹 들으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약탈, 강도,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드는 자가 없었더라. 그 다음에 또 45절에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오니 저희가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석들이라는 것은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종들이고 바리새인. 왜 오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굉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석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 보면 하석들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오늘날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라면, 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교회 수십 년 믿은 골수분자들이죠. 그런데 누가 더 믿어요? 이 골수분자들은 안 믿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을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그 하속들이나 이 당국자들,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유대의 어떤 그 헤롯 왕의 그 어떤 거기에 있는 관리들, 그런 자들이 믿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믿는다면은 그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 무리들은 뭐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그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울도 다윗을 내가 오늘 안 죽이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라고.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는데 지가 안 죽이면 벌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보면 여기서 보면 저주. 그러면 요 저주는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저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알다시피 그 사울도, 그러니까 그 신약의 사울입니다. 신약의 사울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렇게 율법을 알고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안 지키고 하는 그 사람들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저것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다니는데, 근데 뭐요? 자기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그리고 회방자였다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들이 여기 29장 이사야서 29장 그 말씀을 14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런 율법사들, 서기관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근데 그 예언이 현재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기이한 일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기이한 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도 아니고, 그게 뭐가 가능해요?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 그러면 지혜자가 지혜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봐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당시 사람들은 직접 봤지만 우리 지금 현재로는요, 성경에서 예수를 봐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지혜자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명철자의 총명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역사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기이한데 가장 기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를 가지고 무슨 여호사왕 때 여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그냥 지들끼리 쳐 죽이고,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미디안 때도 13만 명이 그렇게 다 그냥 지들끼리 그냥 쳐 죽이고. 근데 그건 또 가장 기이한 일이라고 안 했어요. 뭐가 기이하다? 총명과 이 지혜가 없어져 버린 거. 그게 가장 기이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현재 와가지고 이 기이한 일이 내게 임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 답답한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 그러니까 자기 도모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어떤 그 역사, 그런 것들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의 도모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모다 아니다? 하나님의 도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아까 그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저주를 해할 때 그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네들이 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그 일을 어두운 가운데, 육체 가운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패역함이 아주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를 다 섭리하시는데 우리를 누가 알냐? 누가 나를 보랴? 하나님은 늘 뭐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뭐라고 할까?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어떤 어긋난 생각을 한다고 그러죠. 숨길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안에 세포가 몇 개 있다는 거 하나님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 이거 여러분들 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걸 다. 머리카락은 혹시라도 셀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털은요, 그건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다 세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샜는데 30분에 머리카락 2개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빚음을 받은 물건이, 빚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기를 빚듯이 이렇게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밀어내서, 그래서 모른다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미국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레바논이 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않겠으며, 변하지 않겠으며, 이게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요 앞에 거도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름진 밭이 뭘로? 이게 삼림, 그러니까 잡목이 이렇게 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19절에 17절 말씀이 좀 그런데, 하여튼 간에 여기 18절에 그날에, 그러니까 또 여기 17절 말씀을 이렇게 비하면은 이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한다는 거고, 그리고 기름진 밭이 이 나무들이 무성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18절, 그러면서 그날에, 그러니까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 믿지 않는, 그러니까 레바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하고 안 믿는 자들이에요. 이 안 믿는 자들이 거기서 열매를 맺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때는 그날에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방인들은 다 기머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책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둡고 캄캄한, 그러니까 어둡고 캄캄한 우리가 육체에서 뭔가 하나님의 요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이렇게 묵시로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겸손은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인데 자기를 버리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이라면 그냥 앞에서 그냥 이건 비굴이죠. 아양 떨고 아부 떠는 거. 겸손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고원사님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그 자리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90도로 그냥 이런 건 겸손이에요. 이런 거는
그렇게 그건 뭐 고건사님한테 뭐 아양 떨 일이 뭐 있겠어요? 뭐 고건사님이 뭐 돈이 많아요? 아니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는 겸손인데, 근데 우리가 높은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겸손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 중 빈핍한 자, 그래서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앞에 1절에서 기이하고 기이한 일,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이 모든 지혜자들, 다시 말해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가 싸그리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거는 뭐 우리들이 마태복음 1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지혜 있다고 하는 자, 그리고 뭐 자기는 뭐 본다고 하는 자, 그건 다 숨기고 누구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우리들이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그 소경 치유 사건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0절.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니고데모도 언제 왔어요? 밤중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행위로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지, 그러게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요, 거짓말 해야지 율법을 범한 것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기도 전에 저것이 거짓말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시켜버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그러면서 저희가 대답하여 가는데,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게 니고데모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상관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온다는 얘기, 그 얘기 없어요. 어디서 나온다? 베들레헴에서. 근데 주님이 그 사역할 때쯤 돼가지고 그 베들레헴에서 갈릴리로 이사 갔어요. 이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8장 1절에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2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봉독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강론하겠습니다. 이제 8장 2절부터 8절까지.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드렸죠? 완대 집사님도 거기 보면 있어요. 있죠? 네, 보시면 돼요. 자,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묵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자, 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이렇게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짜로 그러니까 육적으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논리고, 주님은 나중에 이 간음한 여자는 영적인 간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에서는 이 뭐라고 그럴까,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여기서도 모세율법에 돌로 치라는 것은, 이 돌은 뭐죠? 말씀으로 이렇게 책망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아니면 말씀으로 또 말씀의 칼로 죽이라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거 모르니까 이제 그 문자적인 걸로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면 그 여자 현장에서 죽잖아요.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이게 그러면서 그러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묻니까, 그래서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 얘기는 뭐죠? 바로 이게 다 영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그럼 우리 중에 죄 없는 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6절에 고소하고 있는 이 역사를 대해서 우리들이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로마서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누구에게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이 또 나를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판은 뭐다? 바로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그래서 2절에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그러니까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비판하는 거, 그거 분명히 내가 잘했어요. 분명히 나는 잘했어. 그리고 전 잘못했어. 그래서 막 이렇게 비판하게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사사기서를 말씀드릴 때에 마지막 그 레인의 첩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레인도 잘못했고, 그 첩도 잘못했고, 바람 펴가지고, 그리고 베냐민,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잘못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열한 지파, 그것들도 싹 다 잘못했어요. 하나도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잘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서 비판을,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잘못을 했어, 내가 비판을 안 하면은 그건 잘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요,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한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런다? 하나님은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예수님이 잘못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거예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저들이 비판하니까 주님도 비판했어요? 아니, 이것들이 내가 그냥 확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도. 이게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육체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돈 떨어져 부도나게 생겼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 그래서 주가 필요해. 그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바로 이와 같이 내가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을 안 하고, 그 모든 욕과 모욕과 이런 것들을 다 견딜 때, 그때 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을 찾기보다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핏대가 먼저 쏟아오르죠. 핏대가. 그쵸? 우기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또 너희들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러니까 이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으로 너희가 뭐다? 너희도 판단을 받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는 뭐게? 우리는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T라는 것은 우리들이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그 흙이라는 아파라는 그 단어에 나오는 그 T입니다. T. 그리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그러면 이 들보는 뭐죠? 육체죠, 뭐. 예. 그러니까 너는 육체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T, 그러니까 육체의 작은 흠집을 이렇게 지적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누구를 뭐라고 그럴까 판단하고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은 안 하면 안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티를 빼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눈에 티, 그래서 남의 좀 잘못하는 거 그걸 지적하고 그걸 고쳐주려고 그러지 말고 내 눈 속에는 뭐가 있다? 거대한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뺄 수 없는 들보. 그 육체. 그건 누가 빼줘야 돼요? 주님이 빼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육체 안에 거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우리 육체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가 죽었는데 근데 또 육체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깨닫는 방법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로마서 2장 얘기입니다. 좀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또 남을 판단하는 건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좀 싸가지가 없고, 저 사람은 저기 있고, 또 죄가 있고, 그러니까 남을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가 이렇게 정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래서 저 사람은 뭐 해고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내가 그냥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뭐다? 그것이 도리어서 그게 내가 나를 욕하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거 이렇게 하면은요, 그러면은 손가락 하나는 저기 갔는데 세 개는 나한테 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물론 그 사람이 100%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뭐다? 그것이 우리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야고보서 말한 대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지키는 자지, 내가 판단해가지고 너 법을 왜 이렇게 못 지켜?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남 흉볼 때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기분 되게 좋아요. 이렇게 남편 보고 그럴 때, 팍 뒷곁에서 흥복 그럴 때에. 그리고 또 이렇게 누구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좀 많이 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좀 이렇게 잘난 체를 좀 많이 하고 좀 부자고 그리고 좀 아는 척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두놓고 이제 우리가 보면 한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뒤에서 씹을 때 다 좋아해요. 아주 열을 내가면서 내가 지난번에는 말이야 그래가면서 그 왜 그래요? 그건 내가 늘 그렇게 당할 때 좀 마음에 상한 게 있기 때문에 그때서나 풀어본다고 이렇게 하는. 근데 그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빠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의 그 티를 빼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들에게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뭐다? 육체를 십자가에 다 못 박지 않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 로마서에서 다른 사람의 그 율법 못 지킨다고 정지하고 지는 또 그러고 자기도 안 지키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 이제 3절에서 끝냈는데 우리가 보면 4절에 가면요. 4절에 가면 언제 우리가 판단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뭐라고 그럴까?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판단해도 돼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할까 가끔가다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내게 직분으로 뭐라고 그럴까 목회자 그러니까 우리 보면 모세가 창세기 18장에서 그 장인 이드로가 왔을 때에 모세가 일일이 다 판단해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을 얘기할 때도 어떤 판단이다 대부분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할 때도 이게 성경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개인 육체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잘됐다 잘못됐다 그 얘기 아니고 지금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걸 갖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이제 판단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들 보면 정치적으로 가가지고 어떤 내가 편향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상대방을 그것도 비판하는 그것도 자꾸 우리들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면서 이제 그쪽도 비판하지 말고 저쪽도 칭찬할 것도 없고 왜? 둘 다 마귀들입니다. 잘한다고 할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더 깊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죄 없는 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가책을 받아서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이렇게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에 바로 우리를 고소하는 그들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를 정죄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 옆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정죄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판결을 내리실 때는, 그럴 때는 그 마귀도 이제 없어져 버리고 나와 주님과 이렇게 관계에서 하나님이 판결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그러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죄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죄를 범치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보면은 이 가늠하는 여인,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들이 전부 다 가늠하는 그런 여자들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인데,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제 이게 고소하는 자도 없고 정죄한 자도 없게 될 때에, 그러니까 10절부터 보면 고소하는 사람도 없고 정죄한 자도 없게 될 때에, 그러면은 우리들이 고소도 못하고 정죄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요게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그럴까,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을 읽으면, 우리들이 이 고소를 안 당하고 정죄를 안 당하려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진 가늠한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고소하고 죄를 정죄한 그 자가 마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가 나를 고소하고 마귀가 나를 정죄하는데, 그 마귀가 고소하는 그 고소는 어떻게 하죠? 육체를 고소하는 겁니다. 정죄도 육체를 정죄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그 육체를 다 못 박아 버리면은, 그럼 마귀가 고소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8장 이렇게 할 때에 머리 박정희 누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십자가입니까? 깜짝 놀라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가장 잘하는 것보다 십자가로 풀면은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죄한 자가 없어지게 될 때는 뭐다?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그러니까 하여튼 내 안에 육체가 눈꼽만큼도, 그러니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은 정죄 당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주님도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근데 만약에 육체라면요, 어떻게 가서 다시 죄를 안 범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죄를 많이 범하게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이 고소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준 것보다도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더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받고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히브리서 또 10장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바로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다 잡혀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정결케 되고 또 정죄를 안 당하게 되려면은 하여튼간에 우리들이 십자가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절대로 우리 뭐라고 그럴까,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감해서 하여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세상에 누구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길어가지고 지금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한복음 8장 말씀도 지난번보다 조금 더 분량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그렇게 보완하셨다가 아마
6월 그리고 7월 달까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